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22절 함께 보시면,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하는 자요. 예수님께서 13장 1절부터 천국 복음에 대해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씨를 뿌릴 때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밭에 떨어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7절 가시밭에, 즉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는 씨가 어떻게 자라는가 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이 가시는 세상의 염려와 이 재물의 유혹과 편안하게 놀며 즐기며 살려는 욕심을 가리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과적으로 결실치 못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지는 않지만, 돌밭에 떨어진 것처럼 말라 죽지는 않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편안하게 살려는 욕심, 세상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땅이 특별히 나쁘지는 않지만, 그러나 세상에 여러 가지 신앙의 마음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갖다 바칠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고 또 참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욕심과 세상 재미 때문에 신앙적인 결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염려, 우리가 염려는 세상을 살면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염려에서 사실 욕심이 나옵니다. 이 욕심 때문에 굶어 죽을까봐, 굶어 죽을까봐 하는 염려 때문에 돈을 사랑하게 되고, 또 돈이 주는 위로와 안심 때문에 결과적으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재미에 점점 빠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참 신앙의 결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땅이 특별히 나쁘진 않지만, 그래서 말라 죽지는 않지만, 중생은 했지만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예수를 믿기는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사고방식, 세상 재미에 빠져서 똑같이 물질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신앙의 열매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함은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신앙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필요로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의지해서 세상의 재미 또 방해 이런 것을 이기고 나가야지만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마음밭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밖에서 오는 여러 가지 장애, 여러 가지 회방, 여러 가지 위협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신앙을 결국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세상의 위협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또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다고 다 똑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밖에서 오는 위협과 밖에서 오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이 자라나는 신앙이, 장성한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결단을 하지 못하고 순종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신앙을 갖지 못한다면 언제까지나 세상이 무서워서 쪼는 신앙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무서워서 가시가 날아와서 나를 찌를까, 굶어 죽을까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까지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단이 없는 신앙은 자라날 수 없는 신앙입니다. 사실 믿는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것은 세상이 주는 가시인데, 그런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언제까지나 주 안에서 평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사단이 주는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걱정, 염려, 세상 재미, 유혹, 이런 것은 우리 약함을 아는 사단이 우리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먹이실 줄 알아야 합니다. 군대 가면은 나라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다 먹여 살리십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걱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걱정이 결국은 천국 소망,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서 뺏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좀 더 벌어가지고 11조를 내가 제일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도 좀 더 여유 있게 하고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 많이 벌어놓고 신앙생활도 좀 여유 있게 11조도 제일 많이, 이런 유혹을 주는 것보다가 벌써 세상 유혹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벌써부터 사단의 시험과 올무에 넘어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재물의 소망은 가짜 소망입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소망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천국이 주는 영원한 소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재물의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재물의 소망을 두면은 믿음을 쓰고 싶어도 믿음을 쓸 수가 없고, 또 풍부해지면은 그만큼 기도할 일도 줄어듭니다. 기도가 줄어들면 또한 믿음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편하게 살려고 하면은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좋은 것,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또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주실 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먹여 살리십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알고, 모든 유혹과 재미와 욕심이 마귀에서부터 오는 줄 알고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간의 부족함을 허락하신 이유는 기도하라는 뜻인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우리가 천국 소망을 더욱더 굳세게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집중을 하고 기도에 열심을 내면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야 신앙이 자라고 더욱더 영이 자라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열매 맺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갖다 바칠 수 있는 게 생기는 것입니다. 드릴 수 있는 신앙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영이 자라고 자라난 영은 가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기도 가운데 우리 영이 자라서 세상의 가시를 두려워하지 않음으로써 신앙의 결단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는 신앙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선순환의 시작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욕심과 모든 세상의 유혹은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그런 선순환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 증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